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빕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특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소원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끼리 사랑하고요. 물질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이죠.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다들 부모의 소망은 똑같습니다.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순간에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똑똑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자녀 교육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군대에 오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휴가 나온다든지 제대하면 벌써 제대했어?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랑 남의 자녀랑은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사람은 오늘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갑에 보면 또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주로 손자들 사진이 있습니다. 자녀들 사진은요 지갑에 끼워놓지 않아요. 보통 손자들, 손주들 사진을 지갑에 끼워놔요. 자녀들은 야단치면서 키우지만 손주들은 야단도 치지 않고 키웁니다. 또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나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간 결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자녀 교육의 현 상황, 우리나라의 교육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교육? 뭘 배울 게 있을까? 한국 교육이 그렇게 훌륭한가? 그러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정말 한국처럼 뜨거운 교육열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년도 전국 가족보건 및 복지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 한 명이 태어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얼마 드냐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3억 896만 원이 든다 그래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월 12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래요.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도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라 그래요. 근데 일본과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더 든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가계비 대출에 비례해서 사교육비가 한 0.8% 정도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한 7.4%,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더 많은 것입니다. 사교육이 얼마나 많냐면 2010년 정도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자료인데 만 3세부터 취학 전 자녀들이 사교육을 99.8%가 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하죠. 옛날에는 대학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미 99.8%가 사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할까요? 결과는 반대예요. 한림대학교 교수팀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4시간씩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30%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말이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은 성형외과랑 소아정신과라 그래요.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소아정신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온갖 치료를 아이들이 다 받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또한 그렇게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녀들의 조기 교육을 위해서 아빠들은 한국에 있어 돈을 벌고 엄마들은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기러기 아빠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니저맘, 헬리콥터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공부를 매니저하는 매니저맘이 등장하고 있고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헬리콥터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아이들이 우울증도 걸리고요. 또한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자녀 교육이 너무나 귀한데 부모들은 이 안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주로 바깥에다가 위탁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한국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주 하청형 교육이라는 것이죠.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청형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남의 손에 맡겨서 돈을 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신명기 6장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우리는 성경 중에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신명기 6장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교육의 핵심인 원리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세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교육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여러분, 교육할 때는요, 교육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육은 역시 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죠. 어떤 분은 자녀를 교회에 맡기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50대 30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1년에 교회 몇 번 올 것 같습니까?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까? 휴가도 가고 또한 방학도 있어서 거의 개근한다 그래도 1년에 한 50시간 정도 교회에 머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는 한 3000시간 정도
가정에 머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칙을 50대 3천 법칙이라고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시간 정도예요. 그러면 100대 3천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가정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3,000시간입니다. 그래서 50대 3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보내는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 3,000시간 있는데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가정이죠. 이 말은요, 교회에서 자녀 교육에 책임이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여기서 아이는요, 어린아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40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 자녀 교육을 주로 가정 밖에서 외주, 위탁형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100%는요, 자녀 교육을 주로 학원과 학교에다 맡깁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주일날 교회에 보내지만 평일은 똑같습니다. 평일날 학교와 학원에다가 맡기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이 자녀들을 외주 유탁형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가정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돈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녀에게, 교육의 주체를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학교라도 얘기하지 않고 가정교사, 과외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교육의 주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이 우리 징검다리를 밟고서 또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배경이 전부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앉았다는 것은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길을 갈 때, 길을 가면서도 교육 시간이라는 것이죠.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무슨 교육을 하죠? 베갯머리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워있을 때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일어날 때, 교육의 시작은 언제냐면 아침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요, 칠판을 넣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성경을 펴놓고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는 어떻게 하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는 시간 딱 하나 있죠. 잠자는 시간은 교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에 가정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학원과 학교에 맡깁니다. 믿는 사람은 주일만 교육을 맡기지만 1년에 기껏 해봤자 50시간, 많으면 100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진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같이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 계십니까? 교회에서 오늘 뭘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만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축복된 가문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큰 소망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열정이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에는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데 교육의 열정, 그리고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 가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에는 열정, 교육 방법, 교육의 가치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입학생 중에 한 1% 정도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한 100명 정도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44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둔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44%가 중간에 그만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육에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안 그렇죠. 한국 부모만큼 교육의 열정이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육의 방법의 문제인 것이죠. 무조건 듣고 외우고 시험 보는 방법이 문제였던 것이죠.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육에 없는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체험이 없고 토론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는 것이죠. 그냥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이죠. 유대인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죠.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교육을 합니다.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은 걸어서 갈 만한 곳에 자기 집을 선택을 한다 그래요. 랍비 중심, 그들의 진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랍비랑 상담한다 그래요. 유대인이 세워놓은 공장에는요 꼭 랍비가 상담자로 상주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칼과 정으로 이렇게 조각내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까? 누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예? 잘 보세요. 누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지금 계시의 전달자로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교육은 교사가 먼저이거든요. 내가 먼저 확신하지 않는데 누굴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누구에게 새긴다고요? 부모에게 먼저 마음을,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칠 내용을 도장이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질까요? 암송한다고요? 듣고 읽는다고요?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경험함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면서 싸워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피 흘리면서 싸워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흐느적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려고 애를 쓰다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어떤 성도를 만나서 간증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스럽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이 몸에요, 이 전투복이 피 흘렸어요. 싸우다가 지쳐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요, 얼마나 뜨겁고 은혜스럽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암송한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를 내 삶에 증명해낸 사람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요, 두 가지예요. 신앙과 전통이죠. 신앙과 전통은요, 반복적으로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겨지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올 때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런 것은요, 아직 천성이 습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 4시 정도에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는 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2의 천성인 거예요. DNA가 바꿔진 거죠. 체질화된 거죠. 그것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요, 문화에 금방 흡수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완전 천성이 되고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문화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왜요? 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라고 먼저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 새겨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4가지가 이루어지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으며 기록하는 거죠. 교육의 방식 크게 4가지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죠. 히브리어로 샤나안이라 그래요. 찌르고 뾰족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올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 예리한 수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그냥 강의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상대방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식 수업을 하는 거예요.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박사들과 토론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죠. 듣고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견해, 다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브로타 교육 방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르칠 때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선택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항상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도 사랑이 새겨진 그분이 새겨진 것을 너희들이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방법은 가르쳤으면 강론하라는 것이죠. 강론은 강의가 아니라 나바르, 이야기예요, 이야기.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너무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요, 나 그렇게 시끄럽게 밥 먹는데 처음 봤어요. 야, 우리나라는 조용한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대교육의 핵심은요,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엄마가 술을 놓으면서 태교를 하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났어요. 백연머리 교육, 그 다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안식일 때 그들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탈무드를 7년마다 한 번 정도 읽어요. 성경 이야기가 끝나면 일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꼭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꼭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론은 강의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를 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표를 하죠. 손에 붙이는 표를 하죠.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합니다. 손에 붙이는 표는 남자아이 13살 때 표를 하는데 7번 정도 감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감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눈과 이마 사이에 붙이는데 몸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사는 집에도 붙여요. 문설주에다 붙이고 화장실 빼고요. 방마다 문에다가 눈높이에다가 그 메주자라는 것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가고 나면서 그것을 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의 교육 방식은 좀 주로 외우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우리랑 좀 다른 교육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다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군사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가 또 필요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 교육의 내용의 핵심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어떻게 성장하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죠. 아이들이 뿌쩍뿌쩍 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때로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커지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으로도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것에 또한 도덕적으로도 어떤 성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키울 때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도덕에는. 그렇죠? 윤리에는 기준이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모든 나라가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도요, 문화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직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정직한 사람보다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을 보면 주로 정직이 첫 번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일부일처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알래스카에 가면 일부일처제 아니에요. 그러면 도덕적인 기준이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우리는 문화에 따라 아니면 나라에 따라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그들의 가슴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가치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리죠. 이 세상의 기준은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신들은요, 두려움을 줘요. 잘못하면 벌 내리고 저주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랑해야 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설교에서도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자녀가 중요하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할 것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뜻, 힘이 뭐예요? 우리 온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닿을 때까지, 뜻이 닿을 때까지, 힘, 우리의 육체, 건강, 물질, 권력이 닿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사실은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리고 동성결혼금지법도 있고 낙태 반대 투쟁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영적인 전쟁에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낙태 반대 투쟁도 아니고요, 차별금지법 투쟁도 아니에요. 제일 큰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뜻과 힘에게 집중할 때 거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당연히 낙태 반대하게 돼 있고, 당연히 차별금지법 반대하게 돼 있고, 동성연애 반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투쟁보다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잘 갖다 바쳐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앵벌이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앵벌이들이 뭔가 갖다 줘야지 그 큰 형님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온 전체를 다하여 그것이 다 소진할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낙담할 때 예수께서 야, 너 꼴 보기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든 부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줘도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것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선물로 주면 우리 육체는 언젠가 썩을 것인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가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 위에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세요. 먼 훗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이 뿌린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그 아이들이 에덴 동산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다면 주님, 그것은 부모인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칠흑 같은 혼돈 속에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릇된 씨를 뿌린 결과임을 회개합니다. 이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합니다.